네, 우리 본북교회 집사님들 안녕하십니까? 본북교회 집사 강습회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집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의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 직분의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잊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은 권한이나 지위나 계급으로 인식하면 반드시 교회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권한이나 지위나 계급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책임과 봉사와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식이 되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녀 집사님들의 우리 재림교회의 그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남집사님들의 역할, 교회 재산을 잘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회 재산을 잘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과 방문객들을 환영할 책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네 번째는 교회 예식을 돕는 것, 다섯 번째는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여섯 번째는 교회 재무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사 여러분에 나오는 우리 재림교회 남집사의 역할입니다. 재림교회 여집사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병자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 성만찬연식 관련 준비를 담당하는 것, 세종예식 재반 준비 및 여방문객과 초신자들을 돕는 것, 침예식을 돕되 침례복 준비를 돕는 것, 새로 입교하는 여성 신자들을 교회에서 환영하는 것, 초신자들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남녀 집사님들의 역할과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임 집사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인데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비록 이제 함께 모여서는 우리가 강습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참여를 하시려면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이래 많은 우리 남녀 집사님들이 또 리플로 아멘 이렇게 올리시면서 참여하셨다는 소식을 볼 때마다 제가 또 마음 가운데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집사를 선출할 때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선출할 때는 이렇게 자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의 역할을 갖다가 좀 지금까지 해오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역할을 갖다가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집사회를 운영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집사님들 숫자가 많아서 참 이렇게 집사회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잘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집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교회의 성도로서 지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헌장 정관에서 이것을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자마자 집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시는데 봉사를 하기에는 조금 그 교회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충실하게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헌금 생활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집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재림교인 식생활의 모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거저거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식생활에 잘 모본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집사 선출 과정은 남녀 집사들 선출하기 위한 선거위원회를 우리가 선출하죠. 그리고 선거위원회에서는 교회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교회 다수가 선거위원회에서 제안한 직원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선출된 집사들은 우리가 매년 연초에 안수식을 통해서 안수를 하고 교회의 집사로서 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번에 집사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몇 분들이 계시죠? 우리 신임 집사님들은 이번 안식일에, 돌아오는 안식일에 이제 저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이렇게 집사의 자격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선출의 핵심은 직분을 맡기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집사로 봉사하신 분들도 집사로 그 적절한 직분을 맡기에 자격을 갖춘 분으로 교회에서 판단돼서 이제 선출하고 안수를 드리는 것이죠. 집사로 봉사할 때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로 선택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집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을 통한 성도의 연합입니다. 집사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따르면은 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며 교회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집사는 겸손히 성도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면서 내면이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초대교회 집사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혜롭게 설교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집사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이 필요에 따라 봉사한 결과로 교회는 성도의 수가 증가하고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신뢰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로 선택된 사람들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신뢰와 의지를 얻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따르면은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많다 했습니다. 집사의 기도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하늘의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는 것처럼 집사로서의 충성은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집사로 봉사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르다 증후군입니다. 마르다 증후군이 뭘까요? 마르다의 문제는 의도는 좋았지만 지혜로움에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열심이 있었지만은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나 중심적 시각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에 눈이 팔려서 우선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마르다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르다 증후군, 마르다 신드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집사로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 영성을 위한 정기적인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료들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뭐 아무리 과오부선적인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다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일이 좀 안 돼도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봉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 증후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회의 어떤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이 5가지를 꼭 마음 가운데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9페이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강습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업의 특별한 분야를 감독하도록 7사람을 임명한 것은 교회의 큰 축복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이 직원들은, 이 집사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재정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주의 깊이 고려했었다. 그들의 신중한 관리와 경건한 모본을 통하여, 저는 이게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관리, 경건한 모본. 저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연합해서 전체로 결속시킨 일에 저들의 동료 직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 우리 본부교회 집사님들이 신중한 관리와 경건한 모범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연합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하신 뜻에 따라 불러주신 우리 본부교회 집사님들이 성경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진리를 행하며 가르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므로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사의 직분은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의 직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며 말씀 훈련과 묵성과 개인 경건에 힘쓰고 겸손하고 온유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의 구원의 간격과 첫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직분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각 지체들이 잘 협력하는 가운데 직임을 잘 감당해서 우리 본부교회가 부흥되어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겸손한 봉사를 교회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 큰 일보다 작은 일을 찾아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되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본부교회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교회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